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보자 충만하네 은혜로 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실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실실하신 주의 은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성도들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리고 말씀이 옥토같이 심어져 저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오지 못한 성도들 서둘리 올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건강이 좋지 못해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 속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죄많은 이 세상 내 집안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의 몸이 변형되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을 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니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불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예, 더 한번 우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고 네, 주님이 지켜주지 않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명철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고백해내고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은 이런 인생이죠.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홀로잖아요, 홀로. 나 혼자 홀로. 누가 도움이 없이 나 혼자.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사람 인자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기대어야지만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2절 보시면 이 단어로 시작이 돼요. 한번 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거는 맞아요. 변화산에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런데 첫 단어가 뭘로 시작되죠? 엿새 후에. 그러면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6일 전에 주일날 무엇을 배웠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바요나 시오나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이는 너의 능력과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연결해서 읽어보면 베드로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의 교황제도가 생긴 천주교 제도를 그렇게 인간의 잘못된 해석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끊어서 읽어야 되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세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에 맡겼으니 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맡은 존재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동급으로 얘기했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말도 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나는 내 육신의 정욕과 사단의 종, 옛날에 내가 사단의 종이 되었고 육신의 종이 되었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말씀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여기서 이어서 읽으면 안 돼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쉼표를 주셔야 돼요. 끊어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 얘기를 하다가 끝냈어요. 저번 주에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주리니. 4개는 누구를 명하는 걸까요? 이제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에게 주리니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아시고 이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이제는 성령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종이 되지 않고 정욕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엿새후가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엿새후에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단독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엿새후에 우리가 엿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엿새후에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시냐면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9장 2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제가 오늘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질문을 잘 안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3제자만 지금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형된 몸, 그 옷이 희기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하얀색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 12제자 중에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객관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사지선다형이에요. 1번.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이 이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기 때문에 가장 친밀했고 가장 수제자였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 1번. 2번. 율법에 의하면, 우리 구약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증인이 1명이면 안 돼요.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변형되었어요. 변형되었는데 이것을 기록하고 남기려면 2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 이것이 확실하다. 예수님이 변형되었던 것이 확실하다라는 이 확실성,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갔다. 이게 2번입니다. 3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기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 4번. 이들에게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3번인 것 같아요? 4번인 것 같아요? 주관식으로는 좀 했지만 이제 쉽잖아요. 4개 중에 하나만 찍어보세요. 네?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 증인의 수. 우리 장로님이 4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주석도 보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보는데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데리고 가지 않았나. 이들을 변화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이 말이 안 돼요.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물은 보통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와요. 반석이 쪼개져서 나와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런 거 40년 동안 겪고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가 되었어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이들이 주님이 이 모습을 봤어요.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변화돼야죠. 변화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봤다고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을 봤다고 한순간에 예수 믿는 자다운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난 모습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쉬고, 몇 년 동안 광야로 갔다가 자기 고향에 갔다가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교에서도 쫓겨났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바라보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추천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도 잘 갔다 왔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 도중에 누구 때문에 싸우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 때문에 싸워요. 마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워요. 그것도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싸웠다고 나와 있어요. 크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품의 변화는 여러분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스스로 부패했다고 해요. 스스로 부패. 주님의 말씀이 주입되지 않고 기도가 주입되지 않고 그리고 예배가 주입되지 않으면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변화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변화는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훈련받아서 저 또한도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볼까요? 2절 봤으니까 3절 변형되었는데 그 변형된 모습이 나오네요. 3절 보니까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갑자기 변형되었는데 옷 얘기를 꺼냅니다. 옷 얘기. 이 옷, 의복 이야기를 꺼내요. 이 옷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옷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옷 이야기가 나올 때 주로 이 옷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내용을 하냐면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품. 여러분의 이 옷을 보면 저 사람의 무엇을 좋아하는지 좀 이렇게 스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분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고 저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니까 어떤 성품일 것이다. 약간 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을 이제 보실 텐데 거기에 보면 우선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요. 침례가 뭐죠? 침례가 지금 바울은 이 침례를 아주 쉽게 묘사하고 있는데 홍해를 걷는 사건이에요. 홍해는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속에 들어가요, 사람이. 그리고 다시 나와요.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육신은 죽고 다시 그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어요. 물속에서 죽었어요. 그럼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있죠. 고린도후서 전에 다 후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27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침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은 자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고 옛 정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의 신분처럼 살아가야 할 노력과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사도 바울이 더 쉽고 강력하게 또 메시지를 던진 게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종답게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옷의 모습을, 변형된 모습을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또 사단의 역사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않았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공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날처럼 살 수 없어요. 옛날처럼 남을 흉을 볼 수 없고, 옛날처럼 남을 고발할 수도 없고, 옛날처럼 욕하며 살 수 없고, 옛날처럼 오해하며 살 수도 없고, 옛날처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또 읽어볼게요. 그런데 누가 또 이 변형된 이 가운데 누가 와요. 누가 옵니다. 4절 한번 보게요.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선지자? 선지자일 수 있고, 또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은 자니까 선지자의 율법을 수여자 될 수 있고. 근데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내용을. 여러분, 엘리야 하면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다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거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시키지 않는 일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과 싸운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시키지 않는 일이에요? 시키지 않는 일이에요. 자기가 꾸민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킨 일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하겠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워서 어쨌든 불이 임해서 승리합니다. 엘리야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리고 고위 관리들한테.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당신이 없었으면 하나님 이 능력을 우리가 못 봤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대단해요, 엘리야 선지자님. 그런 얘기를 아마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듣죠? 한 여인이 그것도 누구에게 전해주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 신하를 시켜서 내가 이 아세라 바알 제사장을 죽인 것처럼 너를 똑같이 죽이겠다. 그 한 말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죠? 넉다운돼요. 떨어져 나가요. 아니 고생했어, 수고했어, 역시 엘리야 선지자님이셔. 그런 얘기를 못할 반정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됩니까? 그래서 그냥 떠나버려요. 고마운 것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이런 은혜도 모르는 것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도 몰라주면서 그래서 떠나요. 광야에서 떠나고 노뎀나무에서 인기가 없는 것, 인기로 살았죠. 인기를 영합하고 인기를 누려서 살았던 게 그 즉시 보여요. 그래서 인기가 떨어져 나가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까마귀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그 까마귀가 그거 먹어서 뭔 힘이 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 까마귀 보시면 알겠지만 까마귀가 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줬어요. 그 입이 이 펠리컨이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고기라도 크지요. 까마귀가 물어다 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떡과 물질적인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떡과 물질적인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돌을 쪼개가지고 직접 모세가 쪼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돌을 쪼개서 거기다가 쪼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걸 모세에게 주죠. 그랬던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해냅니다. 그런데 네 가지 퍼포먼스를 하나님 보여주시죠. 불 가운데 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야, 이런 불 가운데 이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와, 이런 자연현상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네? 그리고 지진을 일으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세미하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돌이 있으면 돌을 툭툭툭툭툭툭툭툭 쫓는 소리예요. 깨는 소리예요. 언제 돌을 깨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수여할 때 돌을 깨서 자기가 손수 톡톡톡톡톡 하면서 주었던 게 십계명이에요. 그 세미하다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가 톡톡톡톡톡.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엘리야에게. 세상 사람들은 능력에 하나님에 한호하지만 너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큰 사역을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는 다메섹에 가서 아람에 있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굉장히 하찮은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아주 하찮은,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사역은 가뭄이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내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 그냥 단순히 가서 기름 부어라, 아주 조그만 이 사역에 옛날 같았으면 시시해서 안 했던 그 사역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자기가 점검받으니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에는 공통점이 이거예요. 말씀으로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1절 한번 보실래요? 9장 1절 보시면 앞으로 내가 이제 이 땅에 없을 거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겠지만 다시 승천할 거야.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제자들에게 이런 사역을 맡긴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무엇이 형성이 되죠? 이 12제자를 통해서 무엇이 형성이 되죠?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맞죠?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순복음 속초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9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르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베드로가 너무 좋긴 했나 봐요. 이 예수님이 번영되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긴 했나 봐요. 그래서 내려가기를 거부해서 초막셋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첫 번째, 베드로가 초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평생 무슨 일을 하시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르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했던 사역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그가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일이 없어요. 다 주님께 순종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조차도, 그분의 언행조차도 주님이 하라고 한 말만 하셨어요. 이게 순종이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도라면 내려오고 싶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죽는 그날까지 누구에게 순종하셨죠?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하는 행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초막을 몇 개를 짓는다고 했죠? 3개예요, 하나예요? 3개를 짓는다는 그 저변의 그 저희는 뭐냐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무엇을 보는 거죠?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의식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딱 정해 주시죠. 엘리야와 모세는 아니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그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그의 우월성을 드러내며 그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목회자가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성도들 중심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 설교를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돼. 여기서부터 틀리면 모든 것이 다 틀려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리더가 되어지고 지역장, 구역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 된다면 꼭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겠지. 여기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과 구역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날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지적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소비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오너의 중심인 그 뜻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교회는 사분오열나고 결과는 찢겨지고 쪼개지고 자기의 주장만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